우리 어릴 적에 교회는 성탄절에 비해 부활절 행사가 그리 많지 않았어요. 성탄절에는 성탄 추리, 성탄 캐럴, 성탄 새벽송과 크리스마스 이브에 하는 성탄 발표회, 칸타타 연주, 중고등부 성탄 선물 교환 등 한 달 정도는 아주 들뜬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 기억에 부활절은 그냥 흰 한복을 입고 교회 나오는 사람이 몇 있었고 물자가 부족했기에 당시에는 계란도 거의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를 하면서 부활절이 교회 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교회의 출발점에 부활절이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활 생명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힘입니다. 할렐루야. 매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요, 주일 예배는 말하자면 부활을 기념하는 축하의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우리는 코로나19가 온 세계를 위협하는 때에 참으로 어렵게 부활절을 맞이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는 성회 수요일 의식도 하지 못했고 사순절 기간 내내 지금 8번째 주일 동안 주일 예배를 드릴 것이냐, 영상 예배로 대신할 것이냐, 소독은 어떻게 하고 방역은 또 어떻게 할까, 이런 문제를 의논하느라 장로님들과 고민하며 매주일 기도해야 했습니다. 정작 순환주간에도 매년 행하던 순환주간 수요 예찬식이나 금요 침묵 혹은 금식도 생략하고 차량 운행도 없이 순환주간 닷새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만 드렸습니다. 오늘 부활절에도 오후에 부활절 연합 예배도 드리지 않고 낮 예배만 11시 한 번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은 또 동영상으로 집에서 예배 드리고 계시고, 아마 나이 드신 분들 동영상으로 체크하기도 어려운 분들 중에서 몸이 좀 불편하셔서 못 나오시는 분들은 아마 기독교 TV 같은 걸 이용해서라도 예배를 드리지 않으실까 생각됩니다. 오늘 부활절에 이 모든 상황이 일어난 것은 코로나19의 감염 예방을 위한 사회적 격리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아무쪼록 세계에 크게 퍼지고 있는 전염병이 물러가고 매일의 생활이 회복되며 예배를 모두가 모여서 기쁘게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건강과 평안이 어느 때보다도 간절히 필요한 이 시기에 네 번째 복음서에 나오는 부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이 이야기는 특별합니다. 부활절날 있었던 기적 같은 빈 무덤 이야기나 천사들이 나타난 신비한 사건이 아니라 평범한 매일의 생활 속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니 부활절에 이 말씀을 주목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어느 때보다도 지금은 일상 속으로 찾아오시는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이번 부활절 설교의 제목을 매일 부활 생명이 임하다, 그렇게 정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매일 부활 생명이 임하다. 예, 우리가 특별히 죽고 나서 우리가 다시 사는 이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의 물고기 잡는 바닷가로 오셔서 같이 식사도 하시고 대화도 하신 것처럼 우리의 일상생활 속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고 제자들 가운데 7명과 함께 식사를 나누십니다. 이 제자들은 최근에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떠나기 전 주일에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고향 땅 갈릴리에 내려와 있어요. 서울로 갔다가 코로나 사태로 해고당하여 다 정리하고 삼척으로 내려온 젊은이들 같은 처지였습니다. 마태에 의하면 그들은 그 전에 온 세상으로 나아가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요한복음의 제자들은 그 많은 할 일을 제쳐두고 지금 시골에 내려와서 낙향하여 다시 물고기 잡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지금 여기에 그들이 낙심하여 고향 땅으로 돌아온 그 자리에 와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제자들이 알고 있던 부활은 내세에서 있을 일이었습니다. 자신이 죽고 장사 지낸 뒤에 일어나는 일이며 그 부활은 천국에서 안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만난 여인들과 베드로와 제자들은 죽고 나서 천국에서 만난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 제자들의 매일의 생활 속에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제자들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갈릴리 호수에 나가 물고기를 잡는 바로 그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늘 익숙한 모습으로 말씀하시고 같이 식사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일은 부활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제자들에게 다시 세워주는 일이 되었습니다. 여기 사실은요, 큰 변화와 차이가 있어요. 물론 그 당시에 제자들이나 우리들도 죽음 이후에 내세에 대해서 믿지요. 믿음이 있습니다. 못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성경이 약속하고 있고 대자연이나 생명현상이 내세의 영생불사를 상상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여기 우리 부활절 배너가 꽃과 나비를 이렇게 그려놓았는데 그 나비가 고치에서 죽은 듯이 들어있다가 날개를 달고 다시 날아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부활 생명이 우리들 속에 새롭게 새로운 생명으로 새 차원으로 날아오르게 한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믿는 이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못하신 일이 없으시며 성서가 분명히 약속하고 있으므로 성도들이 죽음 이후에 내세의 천국에 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안 믿어져도 내세 천국 영생 복락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걸 아멘으로 믿으십시오. 이게 보통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현실 속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와서 함께 대화를 나누고 고기를 잡으며 식사를 한 일이 여기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내세 부활 신앙이 지금 여기 요한복음 21장에는 현세 부활 신앙으로 변화된 것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내세 부활 신앙도 우리는 물론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현세 부활 신앙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고향에 돌아와 그들은 접어두었던 어부 생활을 다시 시작하려고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어쩐 일인지 고기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해가 떠오를 때쯤 예수님이 해변에 서 계셨습니다. 50칸쯤 떨어진 거리에 제자들이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200규빗 정도의 거리를 말하는데 축구장 길이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새벽빛이 으스름하게 이제 떠오고 있는 때에 운동장 끝에 있는 사람이라면 잘 알아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분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요, 그렇게 소리를 질러 일러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분인가 싶어서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지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자 물고기가 가득 잡혔어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도대체 어떤 분이 이렇게 물고기를 잡으라고 우리한테 얘기했지? 보니까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일대 소동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베드로는 배에 있다가 옷을 두른 후에 예수님께로 막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헤엄쳐서 왔습니다. 예수님은 해변에서 그들을 위해 물고기와 빵으로 식사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얘들아 배고프지? 일하느라 애썼지? 아침 먹어. 잠깐 세참을 나누자. 그때서야 베드로와 도마와 나다나엘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은 요한과 야고보를 가리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기 때문에 이름을 일부러 안 썼어요. 그래서 세베대와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또 다른 제자 둘, 그들은 누군지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7명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알아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빵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십니다. 마치 성만찬처럼. 부활절 아침 식사인 것입니다. 이미 바닷가에 있던 다른 제자들은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금방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여기에는 문학적인 설명이 가미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신비,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사이의 관계를 복음서는 아주 절묘하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에밀리 디킨슨의 이 말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리의 눈부심은 서서히 나타나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사람은 눈이 멀고 말 것이다. 진리에 대한 깊은 이해, 부활 신앙의 깊은 자리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하고 해명하고 파악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희미한 안개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듯이 그렇게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이라는 것이에요. 이 부활절의 아침 식사는 일꾼들의 잿놀이 새참인 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밤새 고기 잡던 어부들의 일상생활로 불쑥 들어와서 떡과 물고기 새참을 같이 나누어 먹었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거기에는 노동이 있고 일상생활이 있고 사람들과의 대화가 있고 먹고 마시는 생활이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 부활하신 주님이 오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성가가 울려 퍼지는 부활절 예배를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부활란의 상징이나 흰옷을 입고 드리는 절기 행사에서 부활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부활 신앙은 생활 속에 들어와 있는 실제적인 생명의 역사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 말씀은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나누는 일터에서의 잿누리, 울고 웃는 매일의 생활, 아이들과 부대끼는 하루하루의 일과 속에서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2020년 4월 12일 오늘의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 생명이 주일뿐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모든 생활 속에서 체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 생명이 임하는 우리 생활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 생활 속에 임하시고 우리가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새롭게 눈뜨게 되면 첫 번째로 평안을 느끼게 됩니다. 정말 평안해져요. 부활 신앙을 가지면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되고 어떤 죄의 유혹도 우리를 흔들지 못함을 알게 됩니다. 부활은 우리 생활 속에서 평강이 됩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이긴 하나님의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은 죄값을 짊어지고 죄와 싸우신 죽음이었어요. 그러므로 부활은 죄악을 이기고 죽음을 이긴 승리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 숨을 내쉬고 평안을 빌어주셨습니다. 왜 평안이 없습니까? 두려워서, 외로움 때문에, 미움 때문에, 욕망 등에 묶여 살아가느라 우리가 평안이 없어요. 저도 어떤 때는요 잠이 안 옵니다. 불면증이죠. 뭐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그냥 잠이 안 와요. 평안이 없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모셔드리시길 바랍니다. 잠 안 오는 그 밤에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안하고 괴롭고 누군가 화내고 싶은 그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곁에 서 계심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평안은 어떤 것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평안입니다. 평안은 그냥 걱정 없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졌을 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 나타나는 것이에요. 배움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들음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숨을 쉬시고 평안을 빌어주실 때 부활하신 주님이 숨으로 우리 속에 평안을 넣어주시는 겁니다. 호흡을 하듯이 그렇게 부활 생명이 우리 가운데 믿어지고 우리가 그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을 붙들고 살아갈 때 말할 수 없는 평안이 내 안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죄악을 이기고 죽음을 물리친 자의 승리가 가져다주는 평안함이죠.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줄 수 없는 평안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인 줄 믿습니다. 고 최규철 선생은 장기려 박사와 함께 적십자 의료보험조합을 설립한 인물입니다. 그는 31세에 자동차가 뒤집어지는 교통사고로 온몸에 3도 이상의 화상을 입고 30여 차례나 수술을 받았습니다. 목숨은 건졌으나 귀와 한눈을 잃고 손은 갈고리처럼 얼굴은 흉하게 변했습니다. 지극히 보살피던 아내는 지병인 폐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몇 번이나 자살을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이었던 그는 하나님의 평안으로 이겨내었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라고 해서 맑은 하늘처럼 아무 고민도 없고 염려도 없는 갑작스러운 조용함이 아니죠. 우리 삶에는 파도가 일듯이 계속 어떤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할 때 그 근원적인 평안함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1975년에 사랑의 장기 기증 본부를 설립한 사람이 최 선생입니다. 또 입시 경쟁에 내몰린 청소년들이 흙을 만지고 별을 세면서 자라도록 하자는 취지로 대안학교 두밀리 자연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분은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기셨고 두밀리 학교도 몇 해 전에 폐교되었지만 그들 가운데 살아있던 부활 생명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생활 속에 찾아오면 두 번째로 기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교회는 기쁨을 전수하는 기쁨의 전당입니다. 여러분 속에 부활하신 주님이 기쁨을 샘솟듯 일으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죽음 속에서도 그 기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전염병 한가운데에서도 우리는 그 기쁨을 고백하며 노래할 수 있습니다. 처음 기독교가 조선 땅에 전파되었을 때 사람들이 가장 이상하게 여긴 것은 장례 때도 기독교인들은 곡을 하지 않고 노래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미쳤나? 아니 어떻게 장례 때 노래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노래를 부르지? 이것이 낯선 기독교에 대한 사람들의 의구심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 생명이 우리 생활 속에 들어오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기독교는 인류의 근본 문제인 죽음에 대해 해답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와 영생을 믿습니다. 그것이 부활이에요. 의이신 그리스도께서 죄를 이기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것이지요. 모든 인간은 죽음 앞에 놓여 있고 죽음은 모든 인생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기는 하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음에 삼켜졌을 때 그 무덤 앞에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말은 실제로 나사로처럼 그렇게 살아있던 사람이 병으로 죽었을 때 갑자기 다 살아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부활 생명을 믿는 우리 모두는 지금 여기에서 죽음에 지지 않고 죄의 어둠에 지지 않고 생명과 부활을 노래하며 살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현재적 부활 생명이죠. 죽음의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일깨우셔서 생명을 믿고 힘있게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독교는 아무리 어려워도 기쁨이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기쁨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오뚜기가 밀어뜨려도 다시 일어서는 것처럼 조금 아프고 어렵고 외롭고 슬플 때가 있어도 부활 생명은 우리를 금방 기쁨으로 돌려놓습니다. 세상은 죽임의 힘이 강하지만 부활을 믿고 부활 생명으로 역사하는 교회와 성도는 살림의 힘, 부활 생명이 강하여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환한 웃음이 있는 교회, 아무리 어려워도 기뻐하는 사람이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드려보면 특히 이 코로나 사태가 있으면서 우리가 예배를 쉬다 드리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얼굴이 근심으로 가득해 있고 염려가 가득해요. 부활하신 주님이 이 부활절에 여러분의 근심을 날려버리고 기쁨으로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울증, 공황장애, 망상증 등의 마음의 병을 앓는 이들이 현대에는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신병이요 은근히 잘 돼요. 그러나 부활 생명이 주시는 기쁨으로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차츰차츰 여러분에게 있는 마음의 병도 치유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쁨으로 모든 염려와 근심을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 생명이 우리와 함께하면 사랑을 이루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바닷가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식탁 교제는 사랑의 나눔입니다. 외롭고 괴롭고 불안한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어 먹음으로써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았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부활 생명은 바로 태초에 인간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호흡과 같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오셔서 숨을 내쉰 것도 부활 생명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웨슬리 신학자 테오도르 런니아는 신앙인의 영적 호흡을 사랑의 순환 과정으로 설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호흡을 주고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숨이 우리에게 올 때 다른 사람을 거쳐서 옵니다. 또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과정에도 다른 사람을 거쳐 하나님께 우리의 호흡이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사람을 통해 사랑을 불어넣어 주셔서 내게 사랑이 들어오고 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 다시 하나님께 그 사랑을 내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사랑이 순환되는 영적인 폐입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의 영적 호흡에 너가 함께 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 영적 친밀감이 더욱 깊어지게 됩니다.
코로나19는 지난 주간에 전 세계 160만 명 이상의 확진자를 양산하였고 사망자만 1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공공기관이나 의료기관들도 우선 자신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때 교회들이 왜 우리 예배 드리는 것만 가지고 통제를 이렇게 심하게 하느냐 반발만 할 게 아니라 지역사회와 이웃을 위해 사랑을 실천할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우리의 본분이고 어떤 때라도 소홀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예배하면서도 이웃사랑의 사회적 책임을 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장로님들과 지난 두 달 동안 사회적 책임과 거룩한 의무를 병행하며 좋아하는 일을 위해서 매주일 고민하고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럴 때 정말 무력감을 느낄 때가 많아요.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살아있다면 지역과 이웃을 위한 사랑의 실천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최근에 일부 대형 교회들이 코로나19에 걸린 경증 환자들의 치료를 위해서 시설을 제공하겠다고 나섰고 심각한 지역과 중증 환자를 위해서 기금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교회도 있습니다. 또 보건당국이 추진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예배를 자발적으로 중단하는 교회들이 많아졌고 우리 교회도 여러 주를 쉬었습니다. 정말 초유의 일입니다. 이런 때 우리는 생활 속에 함께하는 부활 생명을 가지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주의 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이 시대에 개인적인 회개와 교회적인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신천지 사이비와 뭐가 다른 게 있나? 교회가 이기적인 자기 모습을 보여주면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뭔가 남을 돕는다는 것도 일시적인 전시 효과만을 노린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글로벌 지구촌 시대에 세계의 공동선을 위하여 기독교가 공적인 역할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분발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에 왜 관공서가 관여하느냐 식으로 반발하는 것은 이기적인 사교 집단이 할 일입니다. 세계를 지으시고 역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공공의 교회는 사회적 책임을 자기 것으로 삼는 집단이기 때문에 보건당국이나 지역관공서의 사회보호 관심에 방향을 같이 해서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복의 전달자, 하늘 뜻을 이 땅에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이에요. 공공성을 잃어버리고 사적인 기관으로 타락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 땅 위에 공적으로 잘 감당하라는 그런 도전을 바로 이 시기에 이 문제는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거룩한 부활절에 우리 삼척제일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부활 생명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매일의 평범한 생활 속에 부활 생명이 가득하여 평안과 기쁨과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어디서 저런 평안이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늘 기뻐할까? 어쩌면 사랑이 저렇게 충만할 수 있지? 하면서 우리를 주목해서 알아보기 원하고 그럴 때 바로 거기에서 예수님을 찾게 되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매일 우리 생활 속에 임하십니다. 할렐루야.